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이후에 모든 세월 속,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은 쉬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3장 8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해결을 하게 하시든지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8장 50절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던 길 속에 사역을 하시는 중에 갑자기 한 소식이 들려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회당장이었던 사람의 딸이 죽었다라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에 보면 그 난리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옆에 있어 너는 믿기만 하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자녀를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죠. 구약의 역사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 땅에서 구출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했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방이 되어서 탈출을 하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내 고생 끝났어. 앞으로 나의 삶에는 행복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실 새로운 삶의 장소를 향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막 애굽을 떠나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왜? 그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는 했지만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것 구하는 대로 다 주게끔 만드셨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막 짐을 싸가지고 오면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얼마 못 가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쫓아오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앞으로 더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자신들이 나가야 될 길을 지금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죠.
눈을 들어서 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고, 그냥 그대로 있자니 모두가 애굽 군사들의 손에 죽을 그런 상황이죠. 말 그대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닥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누구나 한두 번쯤 다 삶을 사는 동안에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하게 하는 상황 속에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런 환경들이 주어졌을 때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누군가를 어떻게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고 오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모세 때문이다 라고 불평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질책을 합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고통이 있을 줄 알았다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버리고 애굽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좋으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 라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라고 하는 것이네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인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 차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이미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생각은 하지도 아니하고 항상 홍해를 앞에 두고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삶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좀 이렇게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도한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환경들이, 삶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시편 37편 7절, 8절, 9절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조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막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잘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선 나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가 지금 뭐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영적인 것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지만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호계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하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신앙의 인도자였던 모세의 굉장히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민족이 살 길을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그다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외로움과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두었던 모세는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모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를 향해서 그 아우성을 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차라리 애굽 사람을 가서 섬기겠다라고 소리를 지른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만나든지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겪어보지 아니하고 뭔가 체험해보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두려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 두 번째 보니까 난감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 때문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죠.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지금 너희 가운데 처해진 환경이나 일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생활, 또 삶의 홍해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따라 기대하고 소망하며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의견과 하나님의 방법이 좀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의견이 같을 때에는요, 이거는 금상첨화지요. 너무너무 좋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길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힘도 들고 너무 그 삶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홍해 앞에는요, 온갖 불신앙으로 인해서 퍼붓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막 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제는 조용히 하고 너희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좀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대요. 특히 모래 사막을 걸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딱 띄워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지나는데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해가 떨어지고 나면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게 사막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너무 추울까 또 밤에는 불기둥을, 길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또 그렇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반드시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것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된 게 아니지 않니?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국의 왕을 굴복시키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만들까?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지 몰라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죠. 당황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은요,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너무 앞서서 나가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서둘러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좀 조급함을 버리시고 기도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을 해놓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2025년이라고 하는 새날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있는 날이겠지만 왜 우리 인생들이 날을 365일, 366일로 정해놓고 1년이라고 하는 해를 만들었을까? 그 한 해를 지나면서 하지 못했던 일을 좀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쫓아 믿음의 삶을 이렇게 좀 해보라고 하는 그런 다시 뭔가 용기를 내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열 수 있는 길이고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래요. 모세는 앞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오셨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닥에 보내므로 그것으로 가지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일치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그들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가면은 되는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은 되는데, 거기서 멈춰서 가지고 불안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왜 여기서 너도 쟤들과 함께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있어? 야, 너 쟤네들에게 가서 그냥 이야기해.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 그래.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서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손만 내밀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고요. 그 앞에 넘실대는 그 바닷물 때문에 곧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나온 짐은 많지, 아이들은 많지.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무 멋있는 홍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바닷속에 감추어진 길을 열어 보이시고 그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십니다. 홍해 속에 숨겨진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애굽의 군사들이 그렇게 쫓아오고 앞에 홍해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을 딱 봤을 때 애굽의 군사 쪽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완벽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스스로 자기는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것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우리 인생들의 삶을 살면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잠시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 있죠. 누구야?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지 됩니다. 물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옛날 구약 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미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도 뭔가를 자꾸 훈련하고 그런 생각하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구약 때처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세운 종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네?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냥 하늘에서 뭔가 뚝뚝 떨어뜨려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항상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듣는 훈련을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을 읽는 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는 바로가 다가올 때 믿음의 모습보다는 불신앙의 모습이 앞섰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에 떨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합니다. 우리에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사는 동안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